사랑합니다. 오랜만에 교회 오시니까 너무 좋으시죠? 예. 저도 그래도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자리에서 설교하니까 훨씬 낫네요. 때로는 허공을 향해 설교하는 것 같고, 큐티 강의할 때도 가만히 저를 보면 흥이 난 것처럼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막 영상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드는데 여러분들 뵈니까 좋고 또 혼자가 아니라서 좋고 너무 많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강 유의하시면 좋겠고, 우리 교회 어른들 건강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암 투병 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위에서 기도하시고 함께 예배할 날이 속히 오도록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쁘고 멋진 경관 그림을 하나 보시도록 하죠. 이야, 멋있죠? 높은 산 위에 도시 같은 것들이 세워져 있는데, 저기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남미의 페루에 있죠. 잉카 문명이 발상한 곳입니다. 마추픽추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여러분들 꼭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좋은 축복은 아멘 하세요. 꼭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다음 사진 보시죠. 저것만 봐서는 좀 애매하죠. 멕시코입니다. 아즈텍 문명이 발상한 곳에 있는 피라미드인데요. 여러분께서 방금 전에 보셨던 사진과 이 사진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마추픽추라고 하는 도시와 이 피라미드 꼭대기에서는 사람을 죽여 신에게 제사한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멕시코에 있는 저 피라미드에는 다음 사진이 보여줄 텐데 그 일이 매일 행해졌습니다. 한번 확인하시죠. 건장한 남자의 배를 갈라서 심장을 꺼냈죠. 16세기까지 무려 1000년 동안 16세기까지 건장한 남자의 심장을 매일 꺼내서 신에게 바치고 그 공동체가 잘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제2계명 때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 지역에 거의 주신으로 받들어졌던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어린 아이를 산채로 바치는 그 장면이죠. 저 아이는 나중에 불에 다 태워집니다. 네, 내려주시죠.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어떤 이유로 사람을 그냥 죽이는 그런 것에 관한 계명이 사실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저 계명은 여러분이 이미 보셨지만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공간에서 행해졌던 나를 위해, 내 마을을 위해, 내 나라를 위해 누군가를 대신 칼로 베어 죽이고 불태워 죽이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지에 관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레위인, 고아, 과부, 나그네, 그리고 지난주에는 연로하셔서 경제적 능력이 없으신 부모님들을 위한 하나님의 복지가 우리를 통해 흘러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복지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선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왜 10계명을 통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겠습니까? 바로 저런 이유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여서, 어린 아이를 죽여서 매일매일 한 남자의 심장을 뽑아 죽이고 또 그 다음날 또 다른 사람을 죽여서 심장을 뽑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잘 되게 만드는 아주 이기적인 행동, 남을 괴롭혀서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그 일을 멈추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곳은 하나님의 복지가 충만하게 흐를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서 살인으로 번역된 이 단어, 히브리어 라차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사람을 죽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죽인다는 뜻을 가져요. 살육하다, 죽이다. 그러면 제6계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죽이지 말라예요.
사람만 안 죽이는 게 아니고 죽이지 말라예요.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람도 죽이고 짐승도 죽이고 환경도 다 죽입니다. 특별히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이유는 이미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내가 잘 되고 우리 마을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 누군가를 대신 제물로 죽여버리는 거죠. 또 위계에 의해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노예와 종을 함부로 죽이는 일들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내 가정 또 나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원한을 가지고 복수하기 위해서 그를 끝까지 따라가서 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금하셨어요. 원한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까 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분배하신 이후에 도피성을 만들어서 거기 피할 수 있게도 조치를 해 주셨죠.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반대하세요. 그러면 사람이 짐승을 죽이는 일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함부로 남의 짐승을 죽이거나 물에 빠진 짐승을 못 본 채 할 수 없게 하셨어요. 미물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귀히 여기기 원하셨어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동물을 학대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유럽의 어느 나라에 가면 투우 경기를 하죠.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경거리로 모입니다. 한 투우사와 싸우는 소가 격렬하게 싸우다가 마지막 끝은 그 소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우사는 자랑이라도 하는 듯이 그 피 흘리며 죽은 소를 트럭에 끌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환호합니다. 사람들은 비싼 돈을 내고 그걸 보러 가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투견, 투개 법적으로 금지는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암암리에 행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흥분을 느껴요. 개가 서로를 물어뜯는 걸 보면서 마음의 만족함을 느끼고 이 시대에도 그것에 비견할 만한 너무 심한 격투 경기가 TV를 통해 생중계가 됩니다. 사람의 몸에서 피가 튀는데도 구타를 멈추지를 않아요. 그걸 보면서 마음에 쾌락을 느끼죠. 또 사람이 잘 살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환경을 얼마나 죽이고 파괴하는지 모릅니다. 창조의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5일째 되는 날까지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신 이후에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만드셨죠.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리고 가꾸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혜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 지혜를 받아서 자신을 위해 환경을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아요. 이 모든 일은 죽임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들어가고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간 자리에서는 지금 제가 나열해드린 이런 몇 가지 큰 범주의 죽이는 행위가 줄어들어야 하고 멈추어져야 하고 없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교회는 귀하게 기도하고 깊이 고민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귀하고 짐승의 생명이 귀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한 사람에게 생명이 귀한 것 아닙니까?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확인하시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왕의 목숨이나 노예의 목숨이나 다 중요합니다.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한 사람의 생명임을 믿습니다. 과연 이 시대는 한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7년 전에 한 바다에서 큰 배가 빠지면서 299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6명이 실종했죠. 그 일로 인해 우리나라는 얼마나 정신적인 충격을 입었는지 모릅니다. 그 일이 있기 4년 전에 북한의 어뢰에 의해서 우리나라 군함이 하나 침몰되는 천안함 피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46명의 국군 장병이 죽었고
그 일을 수습하던 중에 순직하던 분도 한 분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이란이라는 나라에 우리나라 유조선이 납포돼서 20명이 아직 가족에게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정인이 사건 기억하시죠? 한 어린아이가 세상을 불행하게 떠나야 했습니다. 그저께 목요일에는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IS가 자신의 존재감을 입증하기 위해 자살 폭탄 테러를 일으켜서 140여 명이 사상을 당했습니다. 인신 제사를 바친 그 일은 16세기까지 진행이 됐고 2세기 전까지만 해도 인도에서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악어밥으로 던졌습니다. 지금도 무차별적인 전쟁과 테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가면 거기는 이 모든 일들이 멈추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교회는 남의 문제 같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고 병든 자들만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이런 죽음의 고민 앞에 놓여 있는 분들도 다 하나님의 복지의 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죽임에 관한 몇 가지 검토를 했는데 또 다른 방향으로 이 죽임에 관해 생각해 보면 자연사, 병사를 한 것 제외하고 죽임에 관해 생각하면 육체를 죽이는 살인이 있고 영혼과 그의 정신, 마음을, 인격을 죽이는 살인이 있습니다. 오늘은 육체를 죽이는 살인에 관해 나누고 다음 주는 인격, 영혼을 죽이는 살인에 관해 나누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육체를 죽이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일반적인 살인이 있습니다. 살해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또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죠. 과실치사 같은 경우 운전에 부주의했다거나 운전에 미숙해서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이는 것도 역시 살인입니다. 성적인 폭력을 행사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외롭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살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열한 수많은 문제들, 앞서 보신 사진들을 다 요약하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나를 위해 남을 죽이는 겁니다. 매우 이기적인 거죠. 그래서 살인은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갖다 붙여도 나를 위해 남을 죽이면 안 됩니다. 전쟁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스도인은 저격수가 있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총을 드는 건 옳은 일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들을 다 언급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이건 나중에 제가 교리 강의할 때 따로 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만 검토를 할 텐데요. 첫 번째, 낙태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남자분들도 아내를 통해 임신과 출산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기쁜 일인지 경험하셨을 겁니다. 7, 8주 정도 되면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듣잖아요. 아마 많은 엄마와 아빠가 그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듣고 많이 우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번 오시면 아이 심장 소리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흥분이 되고 처음 그 소리를 듣는 날 눈물이 이야, 나도 아빠구나 막 책임감도 느껴지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안타깝게도 이 심장 소리 듣고 싶은데 이거 기다리느라고 지치는 부모님들도 심심찮게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평생 자신의 아이의 심장 소리를 못 듣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7, 8주 되어서 심장이 뛰는 아이는 생명입니까? 아닙니까? 그 아이는 죽여도 좋습니까? 죽이면 안 됩니까? 2021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 형법에서 낙태죄는 없어졌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2021년 올해 1월 1일에부터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더 이상 낙태는 형사상의 죄가 되지를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우리 교단의 교회만 해도 12,000교회인데 교회가 하나님의 복지 흘리는 일을, 흘려보내는 일을 게을리했어요. 내 생명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낙태죄가 폐지가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죠? 우리나라가 낙태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한번 국민일보 기사를 통해 확인해 보시죠. 모자보건법에서 정하는 낙태 관련 규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성년자의 낙태 절차다. 제가 모자보건법 새로 발의된 걸 다 읽어봤어요. 좋은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안 좋은 조항이 있잖아요. 그걸 독소조항이라 그래요. 거기에 보면 미성년자의 낙태 절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부 안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이면 상담기관의 상담만으로 부모 동의 없이 혼자서도 낙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만 16세 이상이면 고등학생입니다. 술과 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 제한은 만 19세다. 술, 담배를 만 19세 이하 되는 사람에게 판매했다가는 어떤 이유로라도 그 사업주는 큰 처벌을 받게 돼 있죠. 그런데 만 16세만 되면 상담기관의 동의만 있으면 낙태할 수 있어요. 또 일각에서는 저 법안을 두고 여성계의 일각에서는 상담기관과 상담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상담기관과 상담하라는 것도 차별이다. 저것도 없애야 된다. 상담이 왜 중요하냐? 내가 없애는 게 중요하지. 지금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술과 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 제한은 만 19세인데 반면 한 생명의 박탈에 해당하고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기기도 하고 일생 여성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낙태에 대해선 술, 담배 구매보다도 더 쉽게 보고 있다. 이건 목회자인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일간지 기자가 한 말이에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인지했든 인지 못했든 이 나라는 하나님의 복지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몇 주 때까지는 생명이고 몇 주 이후는 생명이고 몇 주 이전은 생명이 아닙니까? 그걸 누가 정합니까? 국회의원이 법으로 정하면 7주부터는 생명이었다가 또 달리 법을 정하면 20주부터는 생명이었다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성경을 통해 한번 확인하시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야, 나는 네가 네 어머니의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알았다.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어. 이미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한 어머니의 뱃속에 아이가 생길 때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그에게 소명까지 주셨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나의 모태에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세례 요한에 관한 말이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나이가 태어나서가 아니에요. 예배당에 나와서가 아니에요. 엄마의 배 속에 있을 때부터 그 아이는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임신했죠. 임신한 마리아가 자기 사촌인 엘리사벳의 집에 와서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아직 밖으로 나오지도 않은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뛰기 시작해요. 주의 모친이 오셨구나, 주의 모친이 오셨구나.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엄마가 성령 충만하고 아이가 성령 충만하고. 생명은 언제부터 시작되죠? 지금까지 읽은 글을 우리 교단이 수년 전에 펴낸
장로교회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정리해둔 책이 있습니다. 참된 장로교인이라는 책인데 한번 확인하시죠. 생명은 수정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아빠의 세포와 엄마의 세포가 딱 만나는 그때부터 시작되고 심장과 폐가 기능을 정지할 때까지 유지되므로. 여러분, 저기에서 물러서시면 안 돼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아직 배 밖으로 안 나왔다고 생명이 아닌 게 아니에요. 아빠와 엄마의 세포가 만나는 그 순간부터 스스로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생명입니다. 이 기간 안에 생명을 자의적으로 종결시키는 행위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규범을 어기는 비윤리적인 행위이므로 금지되어야 한다. 이게 우리가 믿는 생명에 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 장년들은 다 가지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대가 악해요. 세대가 악해요. 아마 모르시는 분이 많으셨을 텐데 낙태죄가 사라져버린 세상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살아갑니다. 생명이 존중되지 않으면 뱃속에 있는 생명을 내 어떤 이유로 함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명 경시 사상은 우리의 평생의 어떤 모습으로도 다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몇 주째부터 법을 정하면 그때마다 생명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다음 글을 한번 확인하시죠. 원치 않는 아기를 가진 경우, 이게 참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아기를 가진 경우 임산부의 행복을 위하여 천하보다 소중한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된다. 정말 많은 이야기를 저기 담고 있어요. 다만 낙태를 하지 않으면 임산부의 생명에 위험이 찾아오는 경우는 생명권과 생명권이라는 동등한 가치가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이므로, 저 때는 태아나 임산부가 둘 다 위중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낙태를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아이를 살리려다가 엄마가 죽거나 엄마를 살리려고 아이가 죽을 수 있는 그런 경우, 둘 다 위험해지는 경우 그 가정과 의사는 깊은 고민을 해볼 수는 있겠다. 그러나 나의 행복을 위해 태아의 생명을 없애는 일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어떤 이유로 내 뱃속에 아이가 생겼든 함부로 거기에 칼을 대는 건 살인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동의하시고 동의 안 하시고, 또 현행법이 여기에 동의하고 동의 안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기준은 한 가지 분명합니다. 태아의 생명권이 이미 다 자라버린 산모의 행복권보다 더 우선적이고 더 본질적이고 취소될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다음, 자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실 자살은 매우 예민한 문제고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성경도 자살에 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하는 계명이나 어떤 진리를 주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데, 이 자살의 문제는 제가 다음 시간에도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수년 전에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 한 분께서 스스로 세상을 떠나셨죠. 그 일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스스로 세상을 떠나셨겠나, 그런 의견이 있으셨고, 또 한쪽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지도자가 그러면 안 되지, 지도자였는데 국민들에게 또 다른 아픔을 주면 안 되지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의견이 갑론을박했어요. 갑론을박을 멈추시고 한 가지 교회다운, 성도다운 질문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땅에 자살이 일어나는 것은 누구 때문인가?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돕기 위해 11조를 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누어야 한다는 법은 있는데 외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견딜 수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분들을 위해 과연 교회는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을 향해 자조적인 말을 합니다. 죽을 용기 있으면 그 용기 가지고 살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입 밖에 나와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송구한 사람은 그 말을 할 수 없어요.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복지를 흘려보내라고 세워놓은 공동체인 교회가 대한민국에 이렇게나 많은데 자살률 1위라고 하는 이 치욕적인 이름을 가진 이 나라에 대해 교회가 부끄러워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회가 얼마나 교회 노릇을 못했으면 이 나라의 자살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구제하는데 자살을 예방 못한다면 교회가 도리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못 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아프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6계명은 이 시대에 전혀 다르게 해석되고 우리가 아프게 말씀을 받고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인데 성폭력입니다. 여러 가지 죄를 입에 담기가 어렵지만 이 성폭력에 관해서는 주일 아침에 참 하기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수년 동안 우리나라에 미투 운동이 많이 일어나면서 얼마나 위계, 직급의 높고 낮음에 의해서 여성의 성들이 착취되고 여성들이 그 음지에서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이 정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서 다룰 만큼 성폭력은 살인적인 행위인가에 관해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죠. 얼마 전에도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죠. 한 지방단체장께서 불미스러운 일을 행했다, 행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그 일이 있었다고 고발한 피해자는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의 부모님과 함께 날마다 또 다른 식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한대요.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봐 또 다른 가족이 매일매일 확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적인 폭력에 관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죠.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간음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분명히 구별하시는 거예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저항하지 못하는 들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이 일은 남자가 여자를 성적인 위력으로 폭력을 행한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고의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하나님의 눈에 성폭력은 살인죄와 동일합니다. 이게 기독교 윤리예요. 우리는 강간이네 아니네 법으로 입증해라 마라 그런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의 눈에 성적인 폭력은 그 사람을 실제로 쳐 죽인 것과 같다고 해석하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엄중하게 받습니다. 자신의 한 평생을 문화인류학이라는 학문을 연구하고 특별히 문화인류학 가운데 이 성과 폭력에 관한 것을 평생 연구한 한스 페터 뒤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쓴 책을 한번 확인하시죠. 여자에 대한 폭행이 피해자 자신의 치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사건에도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자신의 치욕에만 그치지 않아요. 남편이나 남편 친척에게도 치욕이 된다는 사실을 수많은 사례들이 증명하고 있다. 비잔틴의 한 여인이 배를 타고 가던 도중에 해적에게 붙잡힌 이야기가 나온다. 낙담하고 있던 남편을 향해 저게 어떤 상황인지 짐작하시죠? 해적에게 부부가 납치가 됐어요. 남편은 아내가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걸 눈앞에 봐야만 해요. 그때 그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그 절망하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제가 도저히 저기에 단어를 옮길 수 없어서 어떤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므로 치욕을 당할 걱정은 하지 말라. 치욕을 당할 위기에 놓인 아내가 그걸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남편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는 즉시 바다로 뛰어들어 죽음을 택했다. 최근에는 아주 간혹 남성에 대한 성추행 이야기도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 성추행이나 성폭행은 남성에 의해 여성에게 행해지죠. 여성에게 행해진 이 성적인 폭력은 인격적으로도 치명적인 살인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가정을 깨트리고 결국에는 죽음을 선택하게 만드는 살인적인 행위예요. 저 교수님이 평생을 저 문제를 연구하고 책을 쓰셨다 그랬는데 지금 소개해드린 책만 해도 800페이지짜리입니다. 그런데 저 책을 5권 썼어요. 평생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성에 대한 욕망과 그게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지 연구한 끝에 저 책이 말하고 있는 결론은 인간에게 문명은 없다. 우리는 지금 문명화된 시대에 살잖아요. 달나라에 우주선도 날려보내잖아요. 인터넷으로도 예배 다 드리죠. 굉장히 문명화된 줄로 알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인간은 문명을 만들어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더 심한 말도 해요. 인간은 짐승이다. 목회자가 한 말이 아니고 평생 성과 문화를 연구한 학자가 내린 결론은 인간은 짐승이고 인간은 문명을 만든 적이 없다. 가인이 동생을 질투하면서 들에 나온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도 된다고 누가 허락해 주지도 않았고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본능적으로 그 사람은 질투에 눈이 멀어 동생을 쳐 죽였죠. 그 피가, 그 DNA가 지금도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내 눈빛으로, 내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특별히 남성들께서는 내 눈빛으로, 내 음담 패설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했는지, 직장에 더 이상 생활할 수 없도록 힘들여 들어간 직장에서 그 음담 패설을 견디지 못하고 나오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안다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요. 이 일을 두고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이 일을 두고 깊은 고민을 하고, 낙태죄가 사라져버린 이 땅에 대해 하나님의 목소리를 교회가 대신 발하고, 잘못을 멈추는 일을 빨리 하는 일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받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흉측한 살인자였어요. 베드로의 말에 따르면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누가 죽였다고요? 너희가, 우리가. 누가 죽였다고요? 이 윤상덕이가. 여러분들께서 생명의 주를 죽이신 살인자예요. 그렇게 고우신 분을, 그렇게 거룩하신 분을 내 욕망을 위해 죽인 거죠. 그러나 더 치명적인 살인도 있습니다. 이 죄인을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를 십자가에서 살인하신 거죠. 여러분께서 설교 초반에 보신 사진은 사람이 자신을 위해 신에게 사람을 바친 사진이었는데 우리는 정반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죄인을 위해 신께서 대신 죽으신 사랑을 받았죠. 그 속에서 우리는 사랑받으며 평안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깊이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깨어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움도 멈추고 분노도 멈추고 정죄도 멈추고 음욕도 잘 다스려서 더 이상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일산교회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선 더 이상 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이 지역에서는 더 이상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이 없도록 우리가 구체적으로 헌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이 죄인을 위해 신께서 대신 죽으신 그 일을 묵상하심으로 감히 그분 앞에서 인격적인 살인, 육체적인 살인을 멈추고 행하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할까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주. 눈을 감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입으로 부른 찬송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바로 이 문제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이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 다른 사람이 죽은 일에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 다른 사람을 실제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것, 다른 사람의 인격을 죽인 것, 다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였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또 이웃을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만족, 내 유익을 위해 얼마나 죽였는지 몰라요. 이제 그런 모든 일들을 다 해로 여기고 나 대신 죽으신 나의 주님, 이 살인자를 위해 대신 죽으신 나의 주님, 그 주님을 묵상하고 송구해하고 죄송해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면의 기도의 제목을 확인하시겠습니까? 나의 행동이 타인에게 큰 아픔이 된 것을 용서하시고, 똑똑해서 한 말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찌르는 말이 되는지 몰라요. 가정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자식을 위한다고 한 말이 얼마나 그 상대를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그 어떤 이유들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육체적 생명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생명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가지게 하시며 나 자신과 우리 교회가 아픔 당한 분들을 섬기는 일에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옵소서. 이란에 납포된 유조선 선원들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경과를 알고 싶어도 언론이 다루질 않아요. 가족과 고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전쟁, 테러, 난민 문제, 대량 살상 무기, 얼마 전에 북한 보셨습니까? 신무기 만들었다고 행진을 시키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독재자의 위협이 얼마나, 이 휴전선만 넘으면 몇십 킬로 안 가면
우리와 맞닿아 있는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복지가 흘러보내져야 하는데 교인들 가운데도 통일되면 피곤한 일 많아. 통일되면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려워질 거야. 우리 거 나눠줘야 돼. 우리 직장 뺏길지 몰라. 통일 안 되고 잘 살 수는 없을까? 언제예요? 하나님의 복지를 흘려보내야 되는 교인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니요. 평화 통일의 날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눈빛이, 내 말이, 내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이 되고 살고 싶은 생각을 없애버리는 행동이었는지 이제 말씀을 들으며 깨닫습니다. 교회의 무관심 속에 교회가 눈물로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이유들로 인해 이 나라에서는 더 이상 형사상 낙태죄가 없다고 하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만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이 이 일을 책임을 방기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 식구의 뱃속에 아이의 심장이 뛰면 눈물 흘리며 좋았는데 남들의 뱃속에 아이가 죽여나가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지 못했던 이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적극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사람의 생명을 해하기도 했고 내가 간접적으로 또한 방임함으로 이 일들을 하겠습니다. 주여, 이 6계명을 범한 자를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그 어떤 이유들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적 육체적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이 일상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이 땅을 아름답게 가꾸라고 맡겨주셨는데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얼마나 이 땅을 짓밟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가 창조주의 대리자로 이 땅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며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가족들은 아니나 여전히 유조선이 이란에 납포되어 있습니다. 20명의 국내인들과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속히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불안한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테러가 여전히 있습니다. 난민 문제들, 대량 살상 무기들, 또 휴전선만 넘으면 북한 땅에서 독재자의 위협이 사람들의 목숨을 가벼이 여기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사 이 일이 멈춰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며 이 남한과 북한 땅에 평화 통일의 날이 속히 와서 더 이상 인권이 유린되는 일들이 없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받고 보니 생명의 주인을 죽인 나 자신이 살인자요, 이웃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방기한 방임자요, 내 말과 내 눈빛으로, 내 정죄로 내 가족과 내 교회 동료들과 내 직장의 동료들을 살해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은 죄인이 마치 의로운 양 말하고 행동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낙태죄가 사라지기까지 수만 개의 교회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음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낙태죄의 문제를 두고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며 금식하지 않았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우리 교회가 나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에서 이렇게 흉측한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